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여인, 참 아름다운 사물. 이 아름답다의 어원은 아름과 답다라는 말이 더해져 있는 겁니다. 안다는 것, 충분히 익어서 성숙하다. 우리가 아는 것이 충분히 성숙하게 익어서 탁월하고 슬기로운 것을 묘사할 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것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대는 문 밖을 열고 나가면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곳곳에 지뢰가 있으면 지뢰를 밟으면 사람이 죽어요. 영적인 지뢰 덩어리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되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름답다를 성령 천국인 이 대한민국에서 자기 얼굴도 바꾸고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성령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쪽으로 성령이 돼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아름답게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하여 여기 보내셨는데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움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사람은 첫째, 확실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하필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일까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많습니까? 이교도들이 없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바알신, 제우스신, 그리고 특별히 판이라는 신의 신전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많은 이방 신들의 집합체가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라는 신은 뭐냐면 춤과 노래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신인데 동시에 공포도 준다라는 신이 판입니다. 그래서 패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판 신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 많은 이교도들이 각자 생각하는 신이 진짜 나를 도와준다고 믿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너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말했을 때 도대체 그 예수를 누구라고 말할까요? 때로는 요한, 때로는 엘리야, 때로는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는 사람이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각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의 고백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고백이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육은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너무나 중요해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할리우드의 스티븐 스필버그, 그 다음에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그 다음에 폴 앨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골드만삭스, 전 세계의 경제, 문화, 그 다음 모든 정치, 여기에 수장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유대인 학습법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유대인 학습법의 키워드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너는 누구냐?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너는 누구냐를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누가 너를 보냈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먼저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확실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요한, 엘리야,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No way. 분명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알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우리가 동성애로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고백을 해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문제들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과 아름답다는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복, 아름다움.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건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저자는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악에서 지켜 나를 온전한 상태로 여러분 지켜내죠. 그 사람 반드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왠지 옆에 있는데 그냥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옆에 있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 가면 옆에 있는데 조금 거북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사람은 이런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이성교제를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확실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위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성교제를 할 때 이런 확실한 고백이 없다. 절대 이성교제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보이프렌드를 존중을 할 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나의 걸프렌드를 존중할 줄 알아요. 부부가 그래서 서로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확실한 고백이 없다면 저도 제 자녀들이 결혼하려고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면 저는 이 고백부터 확인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저희 자녀에게 잘해주겠다고 말해도 이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폴리캅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서문학교에서 50년간이나 거기서 감독으로 지냈던 분이 86세가 되었을 때 서문화 지역의 총독이 이 폴리캅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로마 원형 경기장에 이 사람을 딱 세워놓고
지금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예수를 저주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결과는 그 사람은 화형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둘러싸서 가운데서 화형을 하는데 놀랍게도 시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불은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미소를 띠고 있고 불은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타지 않는 거예요. 반나절 동안이나. 그리고 그는 불길 속에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고 그랬을 때 이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베드로야, 내가 다시는 너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그러겠다. 이게 뭐죠? 반석입니다. 반석. 지진이 있으면 모든 걸 흔들어 버려요. 그냥 지진이 없을 때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이 빌딩이나 저 빌딩이나 그냥 튼튼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진이 한번 딱 들이치는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일본에서 7.1 강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으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 보이는 게 저게 기둥이에요. 이 건물에 기둥은 저 사이즈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봤어요. 직접. 건물은 딱 요만한데 빌딩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만큼. 건축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계산해서 그 기둥의 사이즈가 나와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냥 지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기둥을 다른 지역이랑 같은 사이즈를 해놓으면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좀 의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기둥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 기둥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악몽을 꾼 적이 있습니다. 악몽을 꿨는데요, 이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가진 돈 다 줄게. 제발 제발.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막 꿈에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시커먼 게 나를 누를 때는요, 여러분 발악을 못합니다. 너무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공포스러워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금은보화 다 줄게. 집 문서 다 줄게. 여러분, 마귀가 까딱할까요? 안 해요. 마귀를 읽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핵폭탄이 아니라 이 뉴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당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은 각자 힘으로 자기의 단단한 집을 세우고 나라를 건설하고 각자의 영역을 건설하느라 그게는 하나님이 빠져있지만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진이 한번 딱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3살에 미국 가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도 그때 처음 읽어봤습니다. 이런 성경을 내가 왜 여태까지 왜 못 읽어봤었지?
왜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나는 교회 가지 않았을까? 왜라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내 주관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미국 가서는 환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나랑 잘 어울리던 친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늘 가족이 모여서 같이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주일 성수 절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아, 미국 가서 예수님 믿었더니 일어나면 새벽 기도,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또 교회 가는 거예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왼쪽으로 돌려도 오른쪽으로 돌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를 만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그런데 사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까? 시편 119편에도 내가 고난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로 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로 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진을 보내세요.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이 지진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만나 주신 바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신내림 받고 무속인이 됩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아주 잘생기고 이뻤어요. 근데 한동안 안 보이던데 신문에 딱 나오는데 신내림을 받고 역술인이 됐대요. 잘 나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프로가요. 무속인의 집을 방문해서 사주풀이를 하고 운세를 봅니다. 그걸 보면서 막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유명세를 탔고 많은 것을 누렸는데 왜 하필이면 역술인 집에 갈까? 여러분, 사람은요 전능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큰 것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도적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유가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점집이고 굿하는 거고 운세 보는 거고 사주풀이 하는 거고 어두움은 더 큰 어둠을 불러와요.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건 뭐밖에 없죠? 빛밖에 없어요. 그 빛이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유시 버클리에 어떤 중국의 탁월한 사람이 유학 와서 드디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과 동시에 얼마 후에 이 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돈이 너무 많아요. 중국에서. 부모님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최고의 교육을 이 친구에게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부모님이 없습니까? 가장 돈으로도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둠에 잡히니까 부모도 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내 마음에 빛이 가득하다면 시기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과 기쁨과 평강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아름답잖아요. 우리 지훈 형제와 최희 자매가 아름답잖아요. 내가 아름다우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내가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힘으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빛이에요.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의 인생을 또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나를 세우는 사람은 뭐냐면 삶의 중심을 굳건히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삶의 중심을 세운다는 사람은 내가 나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두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교회를 세울 줄 알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삶의 중심을 바로 교회에 세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여서 교회를 사회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름다워야 여기 오는 사람도 아름답고 내가 아름다워야 나를 만나는 사람도 그 아름다움을 보고 Jesus, 예수님, 은혜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는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을 열어야 우리의 목적을 이룹니까? 좋은 대학교 가려면 좋은 고등학교로 가야 되겠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또 시험을 우리가 패스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여기 말씀에 놓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 가, 많은 돈을 가져, 그런 말씀, 좋은 백그라운드를 찾으려고 어쨌든 업그레이드 하려고 발부동차란 말을 안 해요. 그 대신이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절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방앗간에는 참새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방앗간에 있는 참새가 굶어 죽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참새가 방앗간에서 그 나락을 계속 쪼먹으면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참새가 방앗간에서 굶어 죽은 것과 교회 나오지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디를 갈지 몰라 안타까워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뢰는 그것이 천국 열쇠일 줄 믿습니다. 열쇠는 사용해야 열어집니다. 천국 열쇠는 그 사용 설명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몇 시간 해라, 성경을 얼마 읽으라가 아니라 오늘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나비를 아주 하찮은 미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비 효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는 태풍을 일으킨다 그래요. 작고 미세한 변화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움이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디딤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